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샬롬! 오늘 성경 창세기 21장 13절부터 21절 애굽의 고통, 광야 성전, 브엘세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준비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비웃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웃음으로 만들으시고 이삭이 출생하게 했더라. 그 이삭의 출생과 함께 이제 이스마엘이 또 하갈이 오늘부터 광야로 쫓겨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통 이 본문을 한국 교회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유기된 자다, 버린 자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기된 자, 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인명에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더라. 이걸 제가 깨닫고 무릎을 치면서 와, 성경은 이렇게 귀한 것인데 이 본문이 우리는 그냥 유기됐다고 버려졌다고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엄청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오늘 브엘세바 두 우물의 첫 번째 우물이 바로 하갈의 이스마엘을 통해 찾은 브엘세바 우물입니다. 첫 번째 우물, 첫 번째 우물. 그래서 이 뜻을 바르게 알아야만이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의 브엘세바 우물을 압니다. 이 뜻을 두 개가 합쳐져야만이 하나님 뜻을 증거하면서 복음의 짝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 봅시다. 그러므로 바로가 너희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기는 너희는 눈을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는데 남자아이는 태어나면은 나일강 하숫가에 버리고 던지고 여자아이만 살리라, 딸아이만 살리라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나일강의 남자들이 버려진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인류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가시덤불에 전부 버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가시덤불에 다 버려지게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덤불을 헤쳐서 채소를 씨 맺는 채소를 심어서 그걸 위해서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해주는 장면이 교회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나일강에 남자아이 다 버려진 자, 가시덤불에 다 버려진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건져내는 이야기. 오늘 바로 이스마엘이 이렇게 가시덤불에 버려진 자인데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시고 오늘 건져줘서 큰 민족을 이루는 이야기, 바로 애국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고통해서 애국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이야기.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하숫가에 버리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에서 지팡이가 되니라. 자, 오늘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 훈련시키고 또 모세를 애국궁에 40년 훈련시켜서 이제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줘서 이제 애굽에 들어와서
그 애굽에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오늘 건져내라. 건져냈는데 이들은 전부 다가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라. 이거를 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아서 이 꼬리를 잡는 것으로 지팡이를 만들어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오늘 400년 있는 동안에 요셉을 통해 입애굽했다가 이제 요셉이 죽으니까 애굽에 요셉을 아는 왕이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으로 부려먹는데 그냥 두면 전부 마귀의 자식. 그런데 하나님은 이 뱀의 꼬리를 잡아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인도해내겠다, 그 약속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저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 보지도 못하는 소경을 위해서 오늘 눈 열어주시고 보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우리를, 거지 같은 우리를,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케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이걸 하나도 보지 못하는데 거지 소경 바디메오만 이걸 봤어요.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가시덤불에 버려지고 나일강에 버려지고 애굽에 고통당하는 이 모든 곳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십자가에 죽고 교회를 세운다는 걸 알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보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를 바로 보게 한 뒤에 예루살렘 입성했습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눈 열어 주지 않고 오히려 소경 거지 바디메오만 눈 열어줘서 하늘의 뜻을 보게 했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아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광야에 나가라 쫓아냅니다. 그런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이제 어깨 매주고 나가라,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죽 부대에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이제 그 자식이 우리 아카시아 이런 가시가 아니고 이 감목 덤불은 찔레가시처럼 가시가 막 이렇게 엉켜있는 그 아래 어떻게 뒀다? 아들을 내버려 두고 양식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그 아이는 능굴가시 속에 버려놓고 나오는데 아이가 막 우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죄악으로 있으면은 이렇게 전부 나일강 하숫가에 모든 남자가 버려지고 또 모든 사람은 다 가시덤불 속에 다 버려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이 가시를 제거하고 채소를 심어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이야기를 성경에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원한 봅시다. 자, 떡. 오늘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내보낼 때 하늘 떡을 가죽 부대에 담고 물을 담아서 오늘 브엘세바 하나님 맹세 우물에 그거를 먹어라 그렇게 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걸 찾지 못해서 방황하더라. 잘못해서 방황하더라. 그런데 그는 어디에 두고 뭐 아래 감목 덤불 아래 두고 던지다 집어넣다 버려지더라. 그렇게 감목 덤불 찔레가시. 우리 손집사님 일반 가시보다 찔레꽃 가시에 들어가면은 짐승도 잘 못 나오지요. 그러기 찔레가시. 여기 감목 덤불이야. 팽팽팽팽 감기가지고 요렇게 감기고 요렇게 감기고 막 이렇게 다 감아놨어. 그 아래 애굽의 고통에서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성경에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범하면은 창세기 3장 10절 후에 이제 가시덤불에 버려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고통에 있는 자를 위해서 애굽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출애굽기 2장 20절 봅시다. 아버지가 나한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통해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오늘 모세도 그렇게 돼. 모세도 어떻게 되는가? 모세가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싸우는 것 때문에 애굽 사람을 때려쳐 죽였어요. 그래 그 다음날 또 히브리 사람끼리 싸움을 하는 것 때문에 나가니까 모세를 고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이놈이 우리를 재판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고발하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바로 애굽 땅에서 버려졌어. 가시덤불에 버려졌어. 남자아이를 하숫가에 버려져서 그런 곳에서 오늘 하늘 가죽 부대를 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바로 느엘 7 딸이 이제 모세를 도와주는 장면. 모세는 여기에서 애굽의 교회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애굽의 교회를 통해서 물을 주면서 양식을 주면서 그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오늘 7 공주를 양을 훔치고 7 공주를 취하려고 했을 때 모세가 이들을 물리치고 이들에게 양을 먹이고 이렇게 합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버려져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물을 먹이게 하시고 양식을 먹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이제 정말 7 공주의 아버지 르웰이 알고 이를 대접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를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대접하라.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약속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4장 25절 봅시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 단에서부터 부에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고나무 아래와 무화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자, 우리 오늘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재판을 잘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브엘세바 하나님의 맹세대로 살아가니까 오늘 이스라엘 나라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최고 북쪽이고 여기는 최고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고구마 같은 하면 최고 꼭대기부터 최고 끝까지가 하나님의 뭐더라? 평화를 포도나무 아래에서 기쁨을 무화과 아래에서 풍성한 양식을 평안하게 살게 하더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니까 오늘 솔로몬 시대에 최고 평화롭게 살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0장 13절 봅시다. 날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그녀는 나를 그의 오람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푼 은혜라 하였었노라. 자,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 뭐 했더라? 아버지 집을 떠나 24년 동안 뭐 했더라? 두루 다닐 때 요가 방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내 뺏길 위기가 2번 있었고 또 뱀의 후손의 씨를 얻어야 될 위기가 있었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방황해서 그쳐서 아들을 낳았다. 너도 이제 하갈도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가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방황해서 은혜로 베풀어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에 내보냈다. 그렇게 합니다. 자, 창세기 37장 2절 봅시다. 자, 그를 죽여 한구 등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종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된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 하는지라. 자, 오늘 여기에서 요셉도 한 구덩이에 던지고 이 구덩이는 누구 손길이 아니면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가에 던지는 것도 누구 손길이 아니면 살 수 없고 가시덤불에 던지는 것도 누구 손길이 아니면 살 수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구덩이에 던지는 것도 누구 손길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손길을 통해서 사는 걸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요셉 구덩이에서 아무리 나오려 해도 못 나와요. 그래서 오늘 누가 뒤에서 이렇게 고난의 학교를 통과한 뒤에 요셉을 그 구덩이의 죽음에서 건져주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다. 이것을 여호와가 하셨더라.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애굽의 고통에서 하숫가에서 가시덤불에서 구덩이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가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광야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17절 18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하나님이 그 죽음의 고통에서 하숫가에 던지는 고통, 가시덤불의 고통, 또 구덩이의 고통, 거기 바로 교회가 부질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일어나 하게 한다. 그렇게 합니다. 원어만 봅시다.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샤마 듣다 경청하다. 일어나 쿰 이루게 하리라. 쿰 임명하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 내용을 자꾸 하갈과 이스마엘은 유기된 자다 했는데 제가 요 단어를 보면서 이루게 하리라. 쿰 임명하다. 그 고통에서 광야 교회에서 애굽의 종에서 내가 너를 임명해서 하나님의 오늘 일꾼으로 세울게 그 약속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 첫 아담을 하나님이 경작하게 하였더라. 아바드 슈움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임명했더라. 똑같은 단어를 써줍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16장 2절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를 보내마 자손을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는 출산을 허락하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출산을 허락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사라를 통해서는 아직 출산을 허락하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허락했더라.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경수가 끊어진 지 20년이 넘었어요. 당신은 남자 씨를 갖고 있어도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지 안 돼요. 여호와가 허락지 않으니까 내 여종 하갈을 취해서 당신이 네 몸에서 아이를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이 과정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하갈이
하갈이 아이를 가지니까 이때 여주인을 희롱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창세기 16장 14절에 임신하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로 쫓겨납니다. 가데스 바네아로.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 여주인에게 쫓겨나서 여기 왔습니다. 여주인에게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와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첫 번째 도망간 곳이 가데스 바네아. 거룩한 곳인데 네가 거기 있으면은 거룩한 곳에 쫓겨났는데 거기 그 자리에 있으면 우박이 맞아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면은 내가 너에게 새 언약 줄게.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하갈이. 자, 창세기 1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이를 앞으로 가시던 물 속에서 살려내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름 주시면서 이야기합니다. 고통 속에서 내가 들어서서 너를 이렇게 건져낸다.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봅시다. 6장 7절. 내 자녀에게 미련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까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은 바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집에서 계속해서 엄마가 가르치고 아빠가 가르치고 이것을 듣는 사람은 부활의 은혜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창세기 차근차근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거를 연구하기 전에는 그냥 아이고 이거 하갈 이스마엘은 유기된 자다 이랬는데 이걸 연구하면서 유기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임명된 자는 걸 새롭게 알았어요. 이걸 임명된 자로 새롭게 알면은 애굽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꼭꼭 새겨야 된다 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1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띄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 아니냐.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 사명을 주기 위해서 야 모세야 네가 저 애굽에 고통당하는 저 백성 건져내라. 안 합니다. 나는 입이 뻗어서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가? 야, 입 누가 짓냐고, 눈 누가 짓냐고, 귀 누가 짓냐고. 다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이제 뱀의 꼬리를 잡아서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 애굽에 저 고통당하는데 가시던 물 속에서 고통당하는데 종살이 하며 고통당하는데 매 맞으면서 고통당하는데 네가 내 백성 건져내라. 하나님 내 입이 뻣뻣해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니까 야 이놈아 입 지으신 자가 누구냐고, 눈 지으신 자가 누구냐고, 귀 지으신 자가 누구냐고. 빨리 가서 내 백성 건져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출애굽기 2장 22절 이후에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이렇게 건져마셔서 돌보게 하셨더라. 이제 모세를 통해 돌보게 하는 새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19절 21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눈을 밝히시고 이제는 샘물을 보게 하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더라.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니까 이 아이에게 마시게 하니까 바란 광야, 오늘 바란 광야, 여기 뭔가? 고통에서 새로운 아름다운 눈을 보게 하는 게 바란 광야. 이거 못 보면은, 육신의 눈을 보면은 우리는 죽어요.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은 뭐 했더라? 눈을 밝히더라. 눈 밝혀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눈 밝혀주는 것, 우리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5장 6절.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오늘 요 이야기가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 가데스 바네아. 김종욱 집사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유리 방황했다고 성경 기록했어요? 38년. 신명기 2장 14절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몇 년? 38년. 바로 이자가 몇 년 걸리더라고? 38년 된 병자.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최고 큰 명절에 뭐 하는가?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게 되면은 거기에 최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각종 병이 다 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몇 년 됐다고? 38년 된 병자가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뭘 하는가? 예수님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에 가라 나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 오늘 가데스 바네아는 어딘가? 바로 하갈이 첫 번째 쫓겨났을 때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곳에서 계속해서 오늘 불평하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바란 광야에서 12지파 두령을 불러놓고 야, 너는 가나안 땅에 오늘 열매를 가져오라. 보고 열매를 가져오라. 이제 12지파가 들어가는데 그 바란 광야에서 떠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는데 아낙 자손이 얼마나 큰가? 키가 막 5m, 6m 되는 사람이 딱 지키고 있는데 자기들은 보니까 1m 70, 80 이런 된 사람은 그들 앞에 가니까 메뚜기라.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민수기 14장에 여호수아와 오늘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심히 아름다운 땅을 그들은 우리의 밥으로 먹을거리밖에 안 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바로 승리를 주는 것처럼 오늘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줬어요.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가시덤불에서 건져주는 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한다. 자, 우리 원한 봅시다. 바란 광야 눈을 밝히는 것. 자, 눈을 밝혀. 박하의 눈뜨게 하다. 물 마시다. 물을 다시 채우니까 샤카 물을 마시고 되다. 바란 광야. 아름답다. 영광이다. 그리고 나서 아내를 주었더라. 애국 교회가 이제 새롭게 세워지더라. 그 약속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19절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국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빌려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양떼에게 아까 우리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누엘의 7딸을 만나서 물 먹이는 이야기, 애국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5절 봅시다. 이사야서 55장 5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이니라. 이름과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오늘 여기 파란 광야입니다. 파란 광야. 파란. 여기 영화롭게 한다. 파란 광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 있는 동안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아무도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도 보이는 거. 고통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예요. 12지파 두령들을 보냈을 때 파란 광야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그들은 뭐밖에 없더라?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과 구르는 땅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을거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파란 광야예요. 오늘 파란 광야에서 이걸 보는 사람은 이런 승리를 넘겨준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요 내용입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에 예수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새기는 사람은 천사가 요래 찾아가서 파란 광야에서 해방의 나팔을 불어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야, 애굽의 종살이, 와, 바벨론 종살이, 우리는 못해. 가시덤불에서 똑바로 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줄 때,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줄 때 우리는 해방한다고. 이게 어디서 해준다고? 파란 광야. 그래서 자, 오늘 다시 한번 파란 광야. 파란, 아름답다, 영광이다, 영화롭게 하다. 최고의 고통에서 최고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파란 광야예요. 오늘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거기에 샘물을 발견하고 그 샘물을 발견해서 가죽부대에 담아서, 가죽부대에 물 조금 담은 것 아니요, 가득 담았다. 말래 철철 넘치게 담았더라. 철철 넘치게 담으니까 하나님의 해방도 철철 넘치게 해주시더라. 여러분이 고통이 가시던 물 속에서, 하숫가에 버려진 곳에서, 구덩이에서 던져지는 곳에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파란 광야,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영광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더라.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의 고통 소리를 지금도 계속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 소리를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12지파 두령들 파란 광야에서 오늘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다 10지파는 뭐라 했어요? 우리는, 박영주 집사님 뭐라 했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이명희 집사님, 우리는 뭐라고 그들 앞에?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적과 구르는 땅,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어디서 넘겨주더라고? 파란 광야에서. 그랬을 때 아내를 주더라고.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은 축복을 만든다. 자, 창세기 봅시다.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족과 롯과 하나님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바벨론 땅에서 망하는 곳에서 나와서 애굽 땅에 갔다가 다시 광야로 갔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앞으로 들어갈 것인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사람을 이끌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승리의 땅을 이끈다는 걸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이스마엘이 우리가 봐서는 유기된 자로 또 하갈이 유기된 자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애굽의 가시덤불에서 애굽의 하숫과의 죽음의 지옥에서 그들을 교회를 세워서 바람 광야에서 새 것을 보고 영화롭게 보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의 백성 만드는 이야기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꼭 이런 승리 만들어 가시기를 주사랑교회 온 식구들에게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